1절에서 10절의 말씀이면 난방 좀 낮춰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청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새해를 승리합시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듣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너무 가깝네요. 평상시보다 많이 가까워서 약간 좋습니다. 자, 온라인 미디어의 공유 사이트에 보면 미국의 보드 판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감동적인 영상을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아빠가 있었어요. 한 아빠가 있고 그리고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딸이 함께 즐겁게 욕실에서 목욕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병명이 있는데 희귀병에 걸려서 머리를 완전히 다 밀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딸에게 아빠는 이발용 면도기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딸아 내 아빠의 머리를 다 밀어줄래?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딸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재차 아빠의 그 간청에 그 딸은 아빠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빡빡 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빠는 부끄럽지 않아. 아빠는 널 위해 머리를 다 밀 수 있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아빠의 그 말을 들은 딸, 진정성 있는 딸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말을 한 그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은 환하게 웃었다고 해요. 아빠는 딸에게서 미용 면도기를 받아서 그리고 나머지 머리를 딸 보는 앞에서 바리깡으로 하나씩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아빠 머리 이상해 보이니? 했을 때 딸은 아니요. 정말 멋져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희귀병 걸린 딸을 위해서 고칠 수도 없는 병이 걸린 그 딸을 위해 아빠가 자신의 머리를 미는 것 그리고 아빠의 모습과 그리고 상처를 치유받은 그 딸의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어요. 신으로 오셨다고요? 물론 신의 아들로 오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이라는 타이틀, 왕의 아들이라는 왕관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빠 대신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그 소중한 사랑을 몸으로 갖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예수님이 직접 소통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참고 또 낮아지셔서 그렇게 이 낮은 땅으로 내려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적으로 오신 것은 맞겠지만 우리의 입장과 우리 신앙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신으로 오신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러 오신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0절 본문을 열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10절 본문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김음이라는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이유란 시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언제나 따뜻함으로 당신이 나를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얼굴진 그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은 내가 그리워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붙여도 어떤 조건을 붙여도 당신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한 명을 구원해 주셨고, 주님은 그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누구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 길을 가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상실감과 슬픔과 아픔과 문제와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청년들을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정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오셨어요. 자, 2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2절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주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 1세기 초반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셀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대부분 쓰레기, 더러운 인간들, 그런 대명사가 바로 셀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당시 통치국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좀 더 샤바샤바하고 알랑방구 떨고 잘 보이기 위해서 세리들은 많은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세금을 거둔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취하고 나머지를 로마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마에게 아부하면서 나에게 세금을 과하게 뜯는 그 사람이 바로 세리라면 여러분은 좋아하겠습니까? 좋지 않죠. 분명히 다른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혐오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뒤에, 세리 뒤에는 막강한 로마 황제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뜯고 갈취하고 수익을 가로채고 그렇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많은 돈, 그것을 꿈꾸고 살았죠. 삭개오가 살았던 1세기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 여전히 돈은 세상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손석구 씨가 했죠. 추앙하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돈을 사람들이 여전히 추앙하는 시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아요. 오직 돈으로, 드라마도 물론 나왔지만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에 빠져서 돈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았던 삭개오. 근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삭개오의 뜻이 뭔지 알아요?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이름과 삭개오의 현실은 동떨어집니까?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동떨어져 살고 있죠. 이름과 다르게 삭개오는 전혀 청결하지 않았어요. 불친절하고 불교라고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만나신 삭개오였습니다. 극과 극을 다루는 인생이 삭개오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시겠다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주변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열어볼까요? 7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과 다르게 죄를 짓고 사는 그 사람의 집에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정말로 극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 저 예수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갈까? 그렇게 수군거렸던 거예요. 삭개오는 청결하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도 물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싸가지 없고 가장 더럽고 가장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 죄인의 집에 왜 예수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1도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집에 들어갈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그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소문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짓고 있는 그 죄, 그 정죄, 그 잘못된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악들이 다 사라질 것을 삭개오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이 된 내가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앞에 계시는 이 여리고성에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돈에만 미쳤다면,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따라서 그렇게 권력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던 예루살렘에 오시던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돈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나에겐 돈이, 내 뒤에는 내 백에 가장 든든한 로마가 있는데 뭐 예수님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철석같이 만약에 삭개오가 그렇게 맹신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에 반응이 없었죠. 당연히. 예수님 뭔 상관이 있어요? 나에겐 지금 돈이 있는데, 나에겐 지위가 있는데, 내 뒤에는 로마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보면 자세히 보세요. 그는 돈이 아니라, 로마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정말 키가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키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러 갔던 수많은 사람들 비집고 갔는데 자기보다 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굳이 뽕나무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아, 예수님 오셨어? 나랑 상관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소리로만, 음성으로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신지를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염치불구하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바로 앞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주님은 그를 보셨죠. 그리고 그를 내려오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1대1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많은 지역과 선 가운데 여리고성으로 오셨을까요? 잃어버렸던 영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이유는 삭개오 한 명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삭개오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 곁으로 오십니다. 잃어버린, 여전히 죄인된, 여전히 흠있고 여전히 문제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있을지라도, 내 뒤에 든든한 직업이 있고 백이 있고 갖춰준 것이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만나고자 하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2024년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약한 믿음이지만 정말 희미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정말로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2024년도는 확실히 변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들으세요, 많은 봉사를 해도,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일이 참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서 다른 분들에게 인정을 잘 받고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지금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스스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하는 일은 죄송하지만 쓸모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많은 일을 아무리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은 오늘 본문의 삭개오 같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 5절 보면 열어볼까요? 요즘 5절 보면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절은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나와 있죠. 삭개오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뭐냐고요? 삭개오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삭개오는 죄인인데, 삭개오는 더러운 인간인데, 삭개오는 세리인데, 나쁜 놈인데,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는 분명히 예수님도 당연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주님께 있어서 그 주변의 잡소리는 안몰랑궁이에요. 관심이 없던 겁니다. 오직 주님은 한 사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세리인 삭개오였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와 그의 집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 삶이 어떠한 과거의 모습이든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 부끄러움, 단점과 염려는 핸디캡이 될 수 있고 책 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핸디캡, 내 부족한 점은 지적거리가 아니에요. 정죄 대상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하고 제 사람이 어떻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모습이라고 주변에서 쪼아대고 왈왈거려도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목소리 작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신앙의 지금 정도 레벨이 어떠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지 적게 하든지 개의치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중요한 것은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주변에서 뭐라고 쪼알대든 누가 뭐라고 정죄하든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매달리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과거의 모습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023년도, 22년, 21년 그 전에 과거의 내 부끄러운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2024년도에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고개 드세요. 한 명 한 명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유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와서 처음 설교했던 본문에도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처음 설교에 누구가 등장했죠?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 변화되기 전에 이름은 레위였고 그도 역시 삭개오처럼 세리였습니다. 제 첫 설교는 만남이었어요. 오늘 본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레위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차벅차벅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리가 된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너 나 따라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때 레위가 뭐라 말했나요? 예수님, 저는 지금 집안에 있는 돈도 많고요, 직장도 있는데 놓칠 수 없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다 내려놓고 뭐라 했습니까? 다 집어던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누가요? 세리 레위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덤과 같은 절망에서 살 길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 사람 역시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만난 청년은 올해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뀐 역사를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죄인들은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내 죄를 죄사함받고 변화될 것을 올해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변화된 바울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집안도 그렇고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았고요, 지식도 많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갖춘 것을 다 가졌은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가진 게 소용이 없고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의 성경 13권의 성경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고 예수님을 인해 살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인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똑똑한 친구들, 성경 관심 있는 친구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바울이 만들어 썼던 13권의 성경책을 보면 결국 그의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결국 자신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침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 20년, 30년 여러분 뜻대로 살았습니까? 대부분은 내 의지대로 못 살았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전과 꿈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며 올해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한 명 한 명을 만나시고 그 한 명 한 명이 가질 수 없었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21세기에 오셔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찬양팀이 찬양할 때 가사에 감정이 입돼서 그 찬양에만 감정이 격하게 올라가다가 말씀 들을 땐 차갑지 않습니까? 진짜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처럼 구원에 거하는 삶,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을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비전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목사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실을 올 한 해 믿으며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서 지금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된 2024년도를 살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안타까움과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착취했을 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그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와 동행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작은 믿음들이 올 한 해 가운데 점차 커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